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간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곳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밖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끝이 못할지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의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을 우리는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셨죠.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닮아서 지식에까지도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되었냐, 대체 새로워진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이기에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 모든 건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우리 외모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막 모든 우리 가정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인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건 완전 다 바뀌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내 맘대로 세상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렘넌트 같은 경우 은혜 받아야 학업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인간관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던 거 마저 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하던 일 다 하고 조금 시간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시작을, 한 주의 모든 시작을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일 먼저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해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매일 시작해요. 그게 삶집중이잖아요.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답을 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요. 렘넌트가 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업을 한다. 이게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가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니라, 불신자는 내가 노력해서 업을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거. 그래서 이제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는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수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출발선이 달라요. 왜냐? 불신자는 열심이라는 걸 가지고, 노력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아예 다른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불신자랑 막 비교하잖아요.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제사장 딱 나라잖아요. 제사장으로 선택된 나라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모든 나라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맴돌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이거 제대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래야 가나안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를 살릴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그거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 계획을 진짜로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7족속 여러 명의 왕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현장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우상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알았던 사람은 모세였죠. 그리고 그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어요. 하다가 이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고 나와서 하다가 광야길을 갔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캠프도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곧 지금 전도 캠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와 있나, 이 청주 지역에 나의 현장에 어디까지 와 있나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천하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계속 언약을 전달받았던 그 요셉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꿈을 주시잖아요. 이게 그 꿨던 꿈의 내용인데요. 하늘의 달과 별과 11별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꿈을 꾸게 됐어요. 바로 세계복음화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거죠. 더 정확하게는 메시지 나왔지만 그걸 꿈으로 꿀 만큼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을 때는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계속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요셉도 연약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살리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축복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의 성취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살리시는 거,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지금 당장 나가서 뭐 전도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봤다면 이제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기꾼과 방향을 맞추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당연히 사기꾼이 하는 그 길에 사기치는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가겠죠. 우리가 무엇과 방향을 맞추는 건 너무 중요해요. 심지어는 불신자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선택을 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는 불신자, 그러 하나님 그 불신자 축복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말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구원하고는 별개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불신자라도 하나님 축복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맞춘다. 이건 끝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고 세계복음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왜 은혜 받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알고, 가나안 땅을 미리 알고 들어가라는 이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눈을 열어주셨냐면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광야길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계속 어떤 눈을 열어주셨냐면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계속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노예 수준으로 살다가 육신적인 것만 알고 살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계속 열어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눈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탐꾼을 보내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고 미리 정탐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가나안 땅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 그럼 성경에 좀 확인해 보면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민수기 13장 우리 함께 이거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서 13장 1, 2절 말씀. 우리 1,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자를 정탐꾼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할 때 뭘 보고 오라고 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17절부터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하나님께서 지금 정탐꾼들을 가나안 정탐하도록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명씩 12명을 지금 뽑아서 이 가나안 정탐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 하면 그 땅이 어떠한지 봐라. 거민이 강한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도 보고,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곳이 성읍 진영인지 아니 산에 있는지 아니면 이 평지에 있는지도 보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보고, 나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보고 하면서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을 분석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분석하게 하셨을 때 그 현장을 분석하게 하신 이유는 이 현장을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라고 현장 분석을 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땅이다라고 결론을 내놓으시고 너희가 살 곳을 미리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분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우선 다 돌아와서 정탐꾼이 보고를 해요. 우리 25절에서 3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을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땅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현장을 딱 분석하고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요.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지금 포도를 2명의 장정이 어깨에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의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네피림의 후손, 마지막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현장을 분석해서 보고를 해요. 이 악평하는 보고를 듣고 그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울기를 시작하죠. 그러는 가운데 민수기서 14장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6절에서 9절에 보면 다른 보고를 해요. 똑같이 얘기는 하는 부분이 있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앞선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우린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보지 못한 걸 본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보지 못한 걸 2명은 본 거예요. 진짜 것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 그들의 지도자가 떠났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거를 보고 보고를 했어요. 오늘 우리 계속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라 하잖아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가게 하신 우리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을 똑같이 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그 현장을 진짜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분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지 못하면 뭐만 보이냐 하면 겉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살릴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막 거인인데 나는 메뚜기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뭐가 보이냐?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이죠.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다 떠났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살릴 수밖에 없구나. 정복할 수밖에 없구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먼저 은혜 받으라고 하시냐면요, 가나안 땅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서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의 눈이 없어요. 믿음의 눈은 감기고 불신앙의 눈이 열려서 육신적인 것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속는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들으시고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민족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다 주목하고 있는데 막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물리치고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광야에서 한 번에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소문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모세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보고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왜냐, 40일 동안 정탐했던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일 정탐했던 거 그걸 40년으로 광야에서 돌면서 차근차근 한 명씩 믿음의 눈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알고 진짜 믿음 가지고 언약 잡은 자를 데리고 들어가신 거죠. 우리도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데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죠. 방금 전에 나왔던 33절에도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 했잖아요. 흑암의 현장이에요. 우상의 현장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 가면 살릴 수 없어요. 반드시 먼저 은혜 받고 현장에 가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십니다.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가라. 우리는 한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요, 한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가나안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제대로 모르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세상 모든 걸 살리는 사람이죠.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은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전부 바꾸셨어요. 그 복음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현장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세절기 지키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만들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성막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텐트 쳐놓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완전히 바라보면서 살라 하셨죠. 모든 위기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요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체험했어요. 결국은 복음의 증인으로 갈 때에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거 아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뭐만 하면 되냐? 아, 그 다 끝났구나. 그거 복음을 계속 체험하시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그 방법으로 주신 게 세절기 언약궤 성막인 것처럼 우리도 계속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약 잡고 계속 복음을 체험하는 거죠. 복음을 진짜로 체험한 이 한 가지 세상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 복음을 진짜로 가진 증인은요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당연히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증거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 네 번째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결국은 가나안에서의 남아있는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싸움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고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아파서 손 내리면 전쟁의 역전이 돼가지고 이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잡고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승리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어의 모든 그 싸움은 결국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해야 될 싸움이 뭔가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나중에? 다음에? 사실 저도 옛날에 참 기도가 안 됐을 때는 항상 붙는 단서가 그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내일, 시간 날 때, 편할 때. 근데 그 시간은 안 오더라고요. 언제나 기도할 시간은 언제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시간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뭐를 누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기도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는 길,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기도 속에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길.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영적 싸움에서는 당연히
백승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진짜 현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진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실 오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오늘은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7절, 8절에 보면 그 향단을 만들 때 그 향을 피우는 내용이 언제 하라고 나오냐면 7절,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그 향기로운 향을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과 밤에.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매일 아침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먼저 은혜 받으세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에, 강단 말씀에 다 답이 나왔죠. 아침마다 힘을 얻고 밤마다 답을 얻을 때 우리의 낮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결국은 3집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내 삶의 리듬으로 계속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성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밤마다 그래도 하루 전체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움직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하고요. 특별히 지금 저희가 캠프 중에 있죠. 이 캠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진짜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현장을 살리려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정말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는 그 전환점, 그게 정말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강단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를 살릴 자로 불러주시고 시대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했던 그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